네, 얘기하세요.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셰익스피어 문학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문학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오셀로 뭐 이런 책을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포롱 선교사님은 그럼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경험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이거를 다 말씀하신 밤을 새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각 단계별로 어떤 위기를 만나셨나 그런 거를 좀 하면 포동 선교사님도 이런 위기를 겪었으니까 나도 이제 이런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목전에 하는 얘기는 셰익스피어니 물론 조선 왕전이 이것은 뜬구름 납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좀 밑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 얘기해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 인생이 별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가 그 나이가 18살 때였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의 그 인생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 몸이 아프고 또 특별히 안질이 아주 격심한 안질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18살 그때쯤 돼서 벌써 내가 이 30이라고 하는 인생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30도 이게 뭐 살게 아닌가? 그런 그것이 이제 저희 18세 이전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참 선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일제시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선하고 착하신 분이지만 역량은 없었습니다. 경영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집에 돈을 가져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자식 5을 다 키우고 아버님은 계속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겨울만 되면은 이제 이 봄에 이 큰 사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무지개 같은 꿈을 이제 키워주고 봄이 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아버님의 그 인생을 보면서 사람이 선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은 선하고 약하고 이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면 선하면서 그러면 책임성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것 때문에 제 일기에 제가 부르심 바꾸는 것은 정체성의 위기를 주는 것이 과연 와서 성경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뜻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세우면은 우리의 연약한 한계도 극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서 눈이 다 나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다 좋아졌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 응? 그리고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제일 배운 것은 뭐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으면은 연약하지만 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역량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을 살 수 있다. 여기서 저는 아버님의 인생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복의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너는 복의 근원 이 말씀들이 참 뜻을 세우는데 굉장한 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부르심을 시작했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간 것이 1977년이니까 제가 25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로 가고 그때 그 전에 23살 반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도 아주 빨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갔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해서 선교사요, 학생이요, 또 아버지요 이렇게 생각나니까
그 사적인 나의 책임과 공적인 목자여 선교사의 이 책임의 이 부담이 너무너무 큰 가운데 참 앓기도 많이 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제가 한 것은 사적인 책임이나 공적인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할 수는 없다. 나는 내가 그 가정의 이 가정으로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을 돌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럴 때 하루 이렇게 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이 푸주간에서 막 고기를 털고 해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왔는데 참 우리 그 딸들을 볼 때 그 딸들이 아주 어린 딸들인데 딸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를 보고 이 딸들이 만일 성장을 해서 20살이 되고 25살이 될 때 과연 자기 아빠를 부끄러워할 것인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물론 말은 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 때 우리 딸들이 성장을 했을 때 적어도 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로서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들이 그 화장한테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양들의 그걸 감당하는 그거를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면 안 되고 여기 네트워크라는데 우리 아내와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제2생의 제2기의 그 책임성에 의해서는 내가 사적인 책임과 공적인 책임을 둘 다 감당해야 된다 이거는. 이 하나만 할 수가 없다. 둘 다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더불어 하는 역량으로 해야지 도저히 나의 힘으로만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의뢰하고 저희 동행치들하고 그런 그래서 신뢰를 하고 사람을 믿고 이러는 데서 그 제자 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그 은퇴를 할 때쯤에는 참 그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이제 이 가정에서도 이 개인적으로도 교수로서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의 이 아버지로서 내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미니스트리도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 그 한계를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 이 역사를 넘겨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일찍 생명이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2010년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너무 해가지고 septic 사고가 왔습니다. septic 사고가 와가지고 우리 사랑성교사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네. 뻑뻑뻑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간호원인 이 사랑성교사 결혼 안 했으면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간호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 septic 사고를 해서 911을 불렀습니다. 우리 딸은 그냥 이머전시 룸에 가자는데 911을 불러가지고 바로 가서 거기서 그냥 막 해가지고 일주일 하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 이 책임을 내려놓고 이제 다 물려놓고 그러고 보니까 참 인생이 험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이 계승이 할 때 이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아무 말씀도 재미가 없고 험하다 모든 것이 험하다.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강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특권을 내려놓고 후계자들을 남겨놓고 새롭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방향을 잡았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계승의 시대의 초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고
이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호 목사님이 여기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인생을 산 우리 지혜로운 박준호 목사님 한번 뭐 질문도 해도 좋고 한마디 말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가서. 질문인데요. 야, 이렇게 하세요. 그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건강 문제를 알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40대 중반 넘어가면 되게 4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45세 넘으면 그 전에는 이제 건강을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뭐 별로 관심 별로 없다가 45세 넘으면 자기 몸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체력 관리 같은 거 이제 그때는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45세 좀 넘어가면서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큰 건강 위기가 닥쳤는데 프롱 선교사님도 제가 이제 알고 있기는 아까 septic샥이 왔다 그러는데 한 60 근처에서 오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때 딱 봐도 저는 제 환자가 되게 septic샥으로 죽습니다. 왜냐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인데 그게 얼마나 간호사 사모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딱 듣고 그건 초를 다투는 건데 그렇죠. 할 나라 빨리 갔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이 건강 문제에 관해서 혹시 그 전에 관리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보험역사 섬기고 또 한국역사 섬기고 2중 3중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건강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오셨고 또 최근에 아마 큰 이 septic샥 이후에 새로운 아마 건강 관리에 대한 아마 개념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18살까지 제가 몸이 상당히 혓바도 약하고 이 축농증 비슷한 것도 있고 눈도 약해가지고 몸이 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학교도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도장에 등록해가지고 매일같이 합교도를 해가지고 6년 정도 합교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교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걸 하고 보자면 이게 제가 근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합교도 6년 한 그걸로 해서 지난 한 30년 동안 그걸로 먹고 산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거 안 했으면 벌써 이제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너무너무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91년, 80년, 91년, 거의 10년마다 죽을 고비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죽을 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다가 죽으니까 좀 제발 좀 조심해라 하는 경고로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septic샥 이후에는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지도 그전에는 하지 않던 그것이 뭐냐면 매일같이 우리 사랑 선교사가 산책을 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산책을 하고 3일에서 5일 이 산책을 매일 하고 결국은 이제 젊을 때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45세가 되면은 건강이 없으면은 영성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45세 이전만 해도 밤을 새길 잘했습니다. 메시지 전하면은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투쟁하셨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에 오고 난 건간에 그냥 하면서 이렇게 벽에 머리를 기대면서 했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5세 이후에는 잠이 오면 무조건 자는 겁니다. 내일 메시지를 전하고 멀고 그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다 보면은 반드시 4시에 일어납니다.
이상해요. 4시에 일어나. 그러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그때부터 쓰면 이게 쫙 나오는 겁니까? 절대 이제 겟세마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밤새우지 않고 잠이면 무조건 자는 그런 그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은 한 번은 제가 이제 복스와겐을 소유한 소유주를 봤는데 이 사람이 고물차를 거의 한 50만 마일까지 뛰는 고물차를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고물차를 이렇게 50만 마일까지 뛰냐 그랬더니 고물차기 때문에 조심조심 달린다 이게. 절대로 무리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고물차가 오래 간다. 그런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한 학생이 왔는데 이게 이 머리에 혈관이 좀 이렇게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혈관에 피가 나오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끝난 걸 해가지고 이제 이 와이프하고도 이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습니다. 너의 몸은 어떤 면에서 고물차와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고물차가 오래 간다. 그러니까 네가 이게 몸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말라. 무리하지 말고 조심조심 살면은 고물차가 50만 마일까지 간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네가 몸이 이렇게 뭐가 아프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조심하면서 살면은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그냥 했는데 이 친구가 이걸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고물차가 오래 간다. 고물차가 오래 간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더니 몇 주 전에 저희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아내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물차가 오래 간다 하는 그런 이 철학을 가지고 제 몸이 이 고물차 같이 이렇게 좀 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래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물차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그거를 운명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잘해서 조심조심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면은 50만 마일까지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막차 타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막차 타고 간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막차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차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 대한 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데요. 지금 포럼 강사님이 정약용 얘기하셨잖아요. 잠깐요. 저는 정약용이야말로 그 인생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극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능력이 있어서 정조한테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귀향을 가고 그랬을 때 좌절해버리고 에라 뭐 하면서 그냥 왕에게 뭐 왕의 욕이나 하고 인생 한탄이나 하고 그러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위기를 왕의 신하로서의 충성됨 그 정체성을 잘 극복한 것 같아요. 잘 극복을 해서 변함없이 이 왕에게 이렇게 편지한 거나 글을 쓴 거 보면은 충성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아주 사랑하는 마음, 목자의 심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귀향을 갖고 또 벼슬도 이제 못해서 뜻을 이룰 수도 없는데 귀향간 가서 많은 책을 써서 또 묵민심서 이런 거 자기는 이제 관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을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아주 묵민심서라는 좋은 책을 써서 그거를 자기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후대에까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약용의 인생은 그 생각해 볼 만한 그 인생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정약용의 인생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배울 수 있는데요. 정약용이 참 천재로 일어나서 이제 그 정조라고 하는 이 성군을 만나서 정말 황금과 같은 이런 그 이 날개를 달고 하는 시기를 지나서 그 정약용의 그 가족 중에 정약전이나 그런 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정약용은 천주가 신자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연료가 돼서 이제 그 귀향을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정약용이 그 귀향을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 때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운명이란 것이 숙명적인 게 아니고 데스티니라는 것인데 이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디고 날라 하는데도 어떤 그 데스티니는 그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귀양 같다고 하는 그 사실 다시는 자기를 이렇게 그 지지해주는 정저와 같은 왕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살고 무슨 일을 하려면은 자기의 데스티니를 영접하고 되지 않을 것 가지고 투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정약용은 이제 다시는 그 정저와 같은 왕이 오지 않는다는 걸 영접을 하고 또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이 궁정에서 정말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왕으로서 이 재상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제4기까지 이제 했겠다면은 제4기에 특권을 내려놓고 후계자에게 하던 일을 맡고 후계자 남길 만한 인생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때 20명 이상의 제자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목민스님서 썼을 때는 어떤 자기가 뭐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후대에 남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책을 쓴 겁니다. 그거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나중에 전도서나 이걸 썼을 때 그것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뭐냐? 르호보암한테 가르쳐봤자 르호보암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르호보암한테 아들아 참 이 음료를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하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속으로 아이고 뭐 아버지는 어땠어?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쳐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르호보암이 아닌 먼 후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저는 이 학생 시절에 사무엘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 가운데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업적을 남기라고 하지 말고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업적은 많았죠. 미단을 가고 막 말했는데 유산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영적인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날 때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먼 후대를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중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마천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 사마천은 뭐 영원한 나라 그런 건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사가로서 이제 그걸 하다가 한 번은 이 흉노적과 싸운 한 장군을 변호했어요. 이 장군이 중과 부족으로 싸우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가 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욕을 하는데 사마천은 그 사람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에 이 진노를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하는데 아무도 그때 돈을 내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가 궁형을 받겠다.
그것은 남자로서의 그 귀한 것을 그해가지고 거세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60세가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80세나 되는 거예요. 80세에 거세를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런데 이 사람이 거세를 받고 그 후에 10년 이상을 더 해가서 사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거나 뭘 할 때 저는 목사님들이 이제 은세를 65세 이후하면 그때부터 진짜 책을 쓴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 그래서 특권을 내려놓고 후계자다 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분들이 하야하기 전 한 5년 전만 계승을 했다 하더라도 참 한국의 역사가 참 아름다운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이 계승을 잘 해야지 그 사람이 오래오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약용은 이제 썸머리에서 하면은 자기의 데스티니 그를 영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자기가 빌드업했던 60세 있다는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후대를 위해서 그 일하는 그러한 것이 되면은 그 인생은 찬란한 인생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0세 지금 이제 때인데 지금부터 20년, 30년이 가장 그 찬란. 이제는 애들도 다 키워놨고 이제는 뭐 미니스트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연구하고 싶은 데 하고 그 누구든지 초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김사까시 술 한잔 먹고 나면은 시 한 수 쓰듯이 초대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사는 이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참 그 한국 같은 앞으로의 30년이 내 앞에 전개가 된다.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시려고 하는데 죄송한데 제가 너무 궁금하고 절박해서 그 자식을 키우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도 힘들고 둘도 힘들고 셋은 죽을 것 같고 근데 넷을 어떻게 그 초기에는 말도 안 통하는 그 미국에서 그리고 직업도 계속 이렇게 바뀌고 그 공부도 해야 되고 교수가 돼서도 일이 많은 그 바쁜 상황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랑우 사모님 얘기도 듣고 싶고 그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는지 자녀분들 터울은 어떻게 되고 지금 뭐 하시는지 그 믿음으로 키우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 4명이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랑성 기자 잠깐 와서 얘기하겠어요? 어? 자, 그러면 사랑성 교사가 이제 어머니로서 자식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그 얘기하고 잠깐 제가 그 다녀올 곳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4명을 키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같이 사교육이 없잖아요, 미국에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이 섬기는 생활, 양들이 많이 오니까 섬기는 생활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줬어요. 그리고 큰딸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1등을 하니까 어린애들은 이제 그게 히로가 됐어요. 자기 누나가 히로예요. 그래서 다 했고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줬고 또한 많은 섬김, 그 하나님을 공동체에서 섬기고 그런 거를 봐서 애들이 섬기는 생활을 잘하고 서로가 서로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거는 이제 기도하고 그거 미국 생활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저희들이 모르는 문제들을 자기들이 컸을 때 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마음 아픈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역사 섬기고 그게 첫 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은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 힘이 분산되면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제 할 일이 많고 바쁘면은 1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남편과 아내가 시간을 40분 이상 서로가 보내서 자식들이 볼 때 부모 이 두 분이 참 그 사이좋게 행복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그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힘을 합해서 도울 것. 둘째는 자녀가 넷이 있으면은 모두 다 골고루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힘들면은 제일 큰 애라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저희 경우는 이제 저희 큰 딸이 1등으로 졸업했고 둘째 딸은 좀 수줍어하기 때문에 1등이 안 되기 위해서 일부러 한 4, 5등 한 것 같아요. 셋째 아들도 1등으로 졸업했고 넷째 아들도 1등으로 졸업해서 다 연설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딸은 변호사가 됐고 둘째 딸은 약사가 됐고 두 아들은 지금 그 의사로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이 애들이 자랄 때 본 것은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뭔가를 쓰고 있다. 쓰고 읽고 그런 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이것이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소감을 쓰고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있고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그 사랑성에서 저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한 가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니스트리 하던 얘기를 할 때 이 불락을 쌓듯이 하나씩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그 역량을 개발해야지 뭐든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하나씩 개발해서 기초부터 잘 나가서 남편과 아내가 동역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한두 사람의 동역자들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역량이 이렇게 생기는 가운데서 간직간직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이 성장과 또 이 직업적인 성취와 미니스트리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한 걸음씩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